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세상을 품고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혹 우리는 기도를 내가 바라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나 내 뜻대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 유명한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소돔 성을 두고 벌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대화를 아브라함과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이 계획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 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옳음을 뜻하고 공도는 정의와 공의가 사회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소돔의 불법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살던 롯조차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며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음에도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에 아파하시며 자기 백성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와 공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담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둘째는 극도의 겸손함입니다. 아브라함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주께 감히 아뢰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의 심판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변화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환경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하는 대상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룩한 소통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배우고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의를 꺾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중보자가 되시며 중보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이 중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소돔과 같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세상을 품고
기도를 통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